오늘의 본 말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경험하였던 삶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아주 힘들었던 기간이었습니다. 먼저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광야이니까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혼란스러웠고 방황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확실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에서 육신적으로 고단하였던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회의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그들에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참으로 힘들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풍성했던 곳입니다. 성서에 보면 광야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곳이 또 별로 없습니다. 고통이 컸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했던 곳이, 그것이 또한 광야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광야 생활 전체를 흐르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만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장정만 60만이니까 딸린 가족까지 합치면 아마 최소한 한 200만 정도는, 어쩌면 그 훨씬 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달 보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마치 일사후퇴 피난 나오듯이 먹을 것 다들 한 짐씩 지고 나왔는데 2달 보름 지나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다고 성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소는 광야이고 먹을 것은 다 떨어졌으니 그대로 둔다면 그들은 모두 굶어 죽었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때, 그러한 배경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것이 바로 만나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후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 만나를 먹고 살게 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출애굽기 16장, 성경에서 바로 이 만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온 지면에 이슬방울만한 하얀 알갱이가 쭉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온 지면에 이 하얀 알갱이가 덮여 있는데 크기는 진주만 하고 색깔은 하얗다고 성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곡식 알갱이처럼 단단하였습니다. 이 지면에 하얀 알갱이가 한없이 펼쳐져 있을 때 그들은 이 광경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져보았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그들이 서로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너는 이게 뭔지 아느냐? 나 몰라. 이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이 하얀 알갱이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만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만나는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것이 바로 그 만나의 그냥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너 이게 뭔지 뭐라? 나 몰라. 나도 이해할 수 없고 너도 이해할 수 없고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만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4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만나가 곡식 알갱이 같이 단단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맷돌에 갈아 먹기도 하고 절구에 찧어 먹기도 하고 그리고 삶아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요리해 먹었습니다. 먹기는 먹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먹었습니다. 단 한 가지 알고 있는 것,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 그거밖에는 그들은 만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40년을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이 만나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의 진 주변에 떨어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 지변에
하얀 진주같이 생긴 곡식 알갱이같이 단단한 것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볶아 먹을 수도 있고 삶아 먹을 수도 있고 과자같이 해 먹을 수도 있고 떡도 해 먹을 수도 있고 절구에 찌어 먹을 수도 있고 맷돌에 갈아 먹을 수도 있고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하니까 또 그렇게 똑같이 내려져 있습니다. 일주일이 갑니다. 분명히 저것이 없으면 내가 굶어 죽었는데 여전히 하늘에서 하얀 알갱이가 변함없이 새벽에 온 지면을 덮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했으며 얼마나 감탄했으며 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큰 짐을 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기한 일이, 그 경탄스러운 일이, 그 감사한 일이 이것이 한 달, 두 달 지나갑니다. 1년, 2년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10년, 20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엔 그렇게 신기하고 그렇게 경탄스럽고 그렇게 감사했는데 이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이 가니까 그냥 그 신기함도 사라지고 그 경탄스러움도 사라지고 그리고 그 감사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냥 매일 나가면 있는 것, 언제나 거기 가면 있는 것, 시큰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다른 것이 생각납니다. 바로 이러한 장면을 민수기 1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력이 다해서 이 만나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생선도 먹고 싶고 오이도 먹고 싶고 참외, 부추, 파 그리고 마늘이 먹고 싶다고 그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지금 벌써 똑같은 것을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을 보는데 기왕에 주시는 것 좀 좋은 곳으로 주시지 어떻게 맨날 똑같이 만나입니까? 아예 명세서를 만듭니다. 하나님 이것 좀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만나만 주셨습니다. 그들은 계속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 만나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신기했고 그렇게 경탄스럽고 그렇게 감사했던 그 만나에 대해서 민수기 1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온 종족이 만나가 먹기 싫어서 울었더라. 너무 싫어서 울었습니다. 주저앉아가지고 장막에서 이거 우리가 또 먹어야 되느냐. 옛날에 그렇게 감사했고 그렇게 좋았는데 이거 10년, 20년 계속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느냐. 어린애처럼 주저앉아 그거 먹기 싫다고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예전 여러분이 익숙한 개역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만나를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경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감사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습니까? 내 이제 굶주림 걱정 없고 굶어 죽을 걱정 없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매일 아침에 그들은 감사함으로 그 만나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했습니다. 변해도 보통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먹기 싫어서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 하찮은 음식, 박한 음식 내가 싫어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변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똑같은 것이 똑같은 맛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시간에 매일 똑같이 내렸기 때문에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고 내일 똑같이 내리겠지. 10년 전이나 지금 전이나 어쩜 그렇게 똑같냐.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매일 똑같은 것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한자어로 일상이라고 합니다. 일상은 날 일자 항상 똑같은 그 항상 항자, 즉
매일같이 항상 똑같다. 그것이 일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매일 똑같으니, 매일 반복되니, 매일 있으니,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불평이 시작된 것입니다. 내 희생도 없고 봉사도 없이 그저 주어지는 것인데 처음엔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런데 이 반복되는 일상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만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만나, 그것은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곳,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는,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그다지 자랑할 것도 없고 화려할 것도 없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삶의 일상, 그들의 만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일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는 그들의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일상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동이 터왔습니다. 여러분과 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정말 화사한 봄 아침 햇살이 온 대지에 비추었습니다. 숨쉴 공기가 있었습니다. 마실 물이 있었습니다. 각 가정의 메뉴는 다양하겠지만 우리 모두 아침에 먹을 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와서 예배드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항상 그 시간에 가면 예배가 준비되어 있고 성가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친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상입니다.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만 더 깊게 생각하면, 일상은 매일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기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가 없었으면 굶어 죽었어야 될 운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상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잘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것,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것, 이 일상은 평범해 보이지만, 그래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기적이고 그리고 은혜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인 것입니다. 이 일상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노력한 건 없습니다. 공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경탄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이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이 벌써 10년, 2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반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신기함도 잃어버리고 감사함도 잃어버리고 이것이 은혜인 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상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게 받아들이는데 우리 마음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 생활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연애할 때는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저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야,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야,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살다니 결혼할 수 있고 기적이다. 나에게 저런 짝을 주시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니까 일상이 되다 보니 더 이상 신기함도 없고 신비함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점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 없는 소리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없었으면 굶어 죽었습니다. 그게 싫어서 엉궁 장막에 앉아 울기도 했고, 그게 싫어서 이 하찮은 음식, 박한 음식 했지만 그 만나 없었으면 일주일도 못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저 영감 만나서 내가 이 고생, 아이고 내가 저 마누라 때문에 세상 없는 소리를 해도 그 배우자 없었으면
다 돌아가셨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만나는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변함없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항상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있었듯이 지금 나에게 만나가 무엇인가? 나에게 항상 있고 매일 똑같고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지는데,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그 하나하나가 기적인데 내가 감사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더 이상 신기하지도 않고 경탄해하지도 않고 놀라워하지도 않는, 혹시 내 삶에 이렇게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일상, 그 만나가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일상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것이 참 많지만 특별한 것 없이 이렇게 무탈하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있고, 일상에 가족이 있고, 일상에 교회가 있다는 것, 복 중에 어쩌면 가장 큰 복의 하나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나는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내리는 것, 항상 함께 있어서 40년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일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렸는데 어쩌면 그렇게 꼭 그날 하루 먹을 만큼 내렸습니다. 덜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만큼만 내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일용이라는 말은 내가 하루에 쓸 분량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루에 쓸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양식이 됐든, 그것이 돈이 됐든, 그것이 은혜의 분량이 되었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의 분량이 되었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용이 있습니다. 만나는 어쩌면 그렇게 꼭 필요한 만큼만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일용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원하였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일용보다 더 많이 그들은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담아갔습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즉 일용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가져갔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만나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일용이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나의 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분량을 넘어선 것을 내가 원할 때, 내가 가지고자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취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용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야 될 마땅한 생각의 분량이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내 필요의 분량이 있습니다. 내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내 주장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모두 일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설 때, 선을 넘어설 때, 그리고 더 많이 원할 때, 바로 그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 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그 기적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벌레가 나는 자리, 악취 나는 자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역사가 있어야 할 곳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진동하는 추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용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전이 됐지만 칼 막스의 어떤 경제 이론이라든지 유물사관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보면 결국은 경제가 이 인류 역사,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된다는 사관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눈으로 보아도 상당 부분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외 없이 추구되는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자본의 확대 재생산입니다. 즉 자본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확장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어떤 사회든지 어떤 소셜 시스템이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하에서는 누구나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하고 회사는 점점 더 커져가기를 원하고 있고 매출이 늘어나기를 원하고 있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즉 일용을 넘어서는 곳에서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더 많은 경제적 지배력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에 포기될 수 없는 예외가 없는 그러한 성격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원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주는 좋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회 원리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경제 활동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미래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경영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돈이 쌓이면 그걸로 연구도 하고 투자도 하고 점점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고 이 재화와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도 성장하고 시장도 성장하고 개인의 삶의 물질적인 부분도 더 풍부해질 수 있는 것이 또한 그것이 좋은 그런 어떤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엄격히 말하면 세상의 원리입니다.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물론 그것이 주는 엄청난 부작용도 있습니다. 분배 문제라든지 정의의 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들이 보이지 않는 문제는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이 또 다른 역작용이기도 합니다. 성서는 다른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용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필요한 나의 분량입니다. 내가 크게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크게 바랄 것도 없지만 그러나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고 하는 믿음, 그것이 빵의 문제이든지 그것이 은혜의 문제이든지 그것이 내 삶의 주장의 문제든지 내 삶의 꿈의 문제든지 나의 일용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안에서 내가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해야 함을 성서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만나, 그것은 일상이었지만 만나, 그것은 또한 일용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바로 이 일용의 원리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회고한 책이 있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쾌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만족을 추구하는데 그 즐거움, 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그리고 점점 더 큰 것을 원하고 점점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내 손이 가져서도 만족함이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람이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고 이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람이 권세와 권력을 추구하고 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사람이 돈과 재산과 사업을 확장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은 부귀영화를 또한 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그 모든 걸 다 해보았더니 그렇게 살아봤더니 일용의 선을 넘어 살아봤더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일용을 넘어선 삶의 만족이 결국은 계속 원하기 때문에 소금물을 마시는 사람처럼 만족함이 없고 계속 그 갈등 가운데 갈망 가운데 그의 마음은 만족함과 기쁨이 없고 그렇게 살아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는 5장 18절에서 20절 어떤 삶이 아름다운 삶인가 우리에게 말하냐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즉 사람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일평생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며 해 아래 하는 그 수고 중에서 그 안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으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분량, 그것이 경제 문제이든지 그것이 부귀영화의 분량이든지 그것이 내 꿈의 완성이든지 그것이 내 은혜의 분량이든지 그것이 사람에 대한 나의 영향력이든지 그 안에서 내가 낙을 보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 그것은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나는 정확히 우리가 필요한 일용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일용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만나가 냄새가 나고 그 만나가 벌레가 먹는,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벌레가 생기고 악취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용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나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이 자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하나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추구해 우리가 가진 분량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구나. 이 자족하고 그리고 지족, 만족할 줄 알고 살아나가는 모습, 바로 만나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는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광야 생활이 끝난 후에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은 만나였구나. 바로 이 일상의 은혜, 일용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게 됩니다. 그 만나를 언약궤 안에 넣어서 대대손손 간직하고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이 만나의 은혜, 일상과 일용의 은혜를 가르칠 것을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만나를 볼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으며 다시 그 신기함, 너무 감사하다, 경탄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관계,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